오늘 시간은 이사야 3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구조,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들이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관점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을 때에 이게 제대로 드는데, 그러자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만이 성경에 말씀하는 스토리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배웠던 세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왕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세계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세계사 속에서 진짜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된 두 부류로 이 사람이 갈라져 버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이 첫 번째 사람이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인의 계열, 아까 무슨 계열이라고 그랬죠? 셋 계열이고, 두 번째는 가인의 계열인데, 이 두 계열이 각자가 자기들만의 뚜렷한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백색과 검정색 이 두 계열이 이 짬뽕이 돼버렸죠. 짬뽕이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특성에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선 색 계열이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명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느 순간에 색 계열이 이 가인의 계열과 섞여버렸을 때 더 이상 각자가 지니는 색깔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으로 분명히 따로 나누어 있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 둘의 색깔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전혀 엉뚱한 색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온 검정과 흰색이 섞여진 무슨 색이죠? 회색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회색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섞여진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이 회색,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섞여지고 보면은요, 이 구별됐다는 거, 거룩이란 말이고, 거룩에 섞여졌단 말인데,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이 그때부터 임했던 거죠. 왜? 다시 회복해. 항상 징벌적인 심판의 권한은요, 원상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전형이 바로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신구약 성경 전반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셋결이 오늘날은 누구겠습니까? 셋결이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셋결인 거죠. 문제는 셋결, 곧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무늬만 교회인 그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하냐, 심판하시는 거죠. 이건 잘 들어있죠. 이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도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이신 예수가 없는 세상은요, 언제나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이 성경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뭐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방주인데, 방주가 있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유유히 떠있는 그 방주가 신약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은, 방주, 바다가 없는 방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게 건축되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나서는 그 방주는요, 하나님과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인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방주란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방주란 교회와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방주, 배 안으로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방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방주의, 구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계시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살았다가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있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내가 너희 회개해라. 아주 엄히 그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교회, 곧 여러분과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짜치라면 이 건물이 교회다 그런데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일 뿐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곧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인격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사람을 우리도 싫어하지만은 그 인격이 허물어지면 하나님도 아주 저주해 버리시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런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이거 7가지 인격이라는데 여기서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랑은 누구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구약의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반면에 신약에 오셨던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신랑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절의 신부였던 여자는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누구요? 이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 그러면 신약의 신부였던 이 여자는 누구냐? 신약의 신부였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과 내가 신약의 누구다고요? 신약의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멋지고 의리한 어떤 예배당 건물,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런 건물이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뉴스, 기독교에서는 뉴스를 보니까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로마,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거기는 교회가 무척 오래된 교회가 많거든요. 많은데,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카바레, 카페, 심지어는 서커스, 도서관, 어떤들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팔려나가. 왜? 사람이 없어. 겨우 나이든 노인네들 20, 30명, 수백 년 지어진 그야말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정부에서도 그전에는 지원을 해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게 하나둘이 아니라 독일만 해도 1900개가 넘는데, 그 큰 교회당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골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부국에서 복지가 좋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모든 국민연금, 기초, 여러 가지 연금 있잖아요. 연금 혜택이 많아서 복지 정책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 제가 이해하십니까? 또 한 가지. 그 사람, 늘 이 말은 제가 늘 했던 말이죠. 여러분애가 가난하고 정말 생활이 힘들었을 때는 기도가 있고 말씀 순종함이 있고 예배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기의 삶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뭐가 있다고 그러냐, 자기 의견이 강하고, 의견에서 뭔가 좀 부합하고 교회에 맞지 않으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돌아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더라 그러면서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당부하지만은 그 모든 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감당하면은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당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전라도 바로 겁나게 큰 그릇을 우리가 만든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릇 자체가 조그마니까 거기에 조금 뭐가 들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교만 떨고 게을러지고 음란해지고 지가봉으로 살다가 아주 저주받은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고린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강주만 해도 1600개가 교회가 있대요. 크고 적은 교회가 있지만, 문제는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지는 교회로 보여질지라도 그 교회가 사단막인 추종자인 짐승에게 연결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많지만은 예수님께로 연결된,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느 시대였든지 참이 있고 가짜인 거짓이 있지만, 문제는 참보다는 항상 거짓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사기꾼들이 더 아주 젠틀해 보이고 그럴 때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인들 빠져들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은요, 절대로 안 속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넘어갔다 다시 온 사람 감정 들어보면 절대로는 안 넘어가는데, 사기꾼에 접한 순간부터, 이단의 사입에 접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4장 4절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믿음의 정조가 있고 정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지켜온 순결한 한 남편의 아내, 한 남자만 바라보는 그런 그 순결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지켜온 순결한 예수님의 여자고 신부란
그래서 아무나 대해줄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먹고 살고 편리하고 멋있어질수록 이것은 점점점 이것이 흐리대지는 거죠. 핀트가 맞지 않은 사람처럼. 자, 말씀이 지금 다른 쪽으로 잠깐 흘렀는데, 문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여기서죠,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이후에 두 계열로 이것이 또 나눠지는 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는 왕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이후부터는 별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지구의 그 세계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어디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복의 민족의 건국 이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고 사사시대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말씀한다는 점인데, 무슨 사명이냐?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귀한 것일수록 변질되면은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변질, 훨씬 더 악랄하고요, 안티 그리스도 있죠. 너무 성경도 알아. 완전히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단이가 원래 사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등 가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변질되고 교만해버리니까 제일 악한 놈이 돼서 된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빠져들기가 어렵지, 한 번 넘어져버리면요, 두 번은 쉽다. 이건 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죠? 망해버리죠.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아끼시던 그 백성들이 하나가 짐승처럼 현장에서 부녀자들이, 임신한 여자들이 현장 배가 갈려져서 죽고요. 그 전쟁사를 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인, 아이들 상관없이 살육을 당하고 수많은 이 젊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 상하와 에스라와 에스더 성경이 그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는 신구약 성경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침묵을 하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서 그 기반을 묵묵히 닦아 나가시는데, 첫째는 언어를 통일시키죠. 언어를 통일시키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열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헬라 문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로마 문화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배경사를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누구죠? 다윗의 후손이며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누가 옵니까?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하는 말에서 때가 되면 여인에게서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첫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죠. 여러 서신서. 자, 그런가 하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이고요. 앞으로 완성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이름하여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교회 시대라고 한 말하는데 그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가인 계열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죠. 근데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구약은 문학의 그 시대의 양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구별이 되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뭡니까?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 예언서고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서를 다루고 있는 성경 크게는 17권인데 시가서는 몇 권이냐? 5권. 그 다음에 선지서인 예언서는 17권입니다. 17권. 그러나 지금 말씀한 성경 중에서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지금 말한 성경을 이것을 인체로 말하면 뼈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 나머지 성경을 뼈대에 맞춰서 붙은 살이라고 할까요? 끼워 넣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성경을 정리한다면 창세기를 흔히 말하는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시대. 여기서 말하면 족장은 뭐 아브라함 또 누구죠?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크게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은 출애굽기 성경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가 출애굽기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출애굽기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식 문제로 인해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죠. 황소를 잡고 배를 가르고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대하던 자식을 이제는 줄 때가 돼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없지만은 너무 들떠서 그랬던지 하나님께 요구하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다른 큰 짐승은 다 배를 갈랐는데 뭐만 배를 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비둘기를 통째로 드렸다고 그랬어. 통째로. 그래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작은 전부 다 배를 가른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 전부 다 이걸 끄집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내가 회개했는데 작은 것들을 비둘기는 적잖아. 그냥 통째로 드렸더니 성경이 뭐냐? 제사를 드려 엄숙이한데 솔개라는 놈이 날라와서 그 비둘기를 취해가려고 그 제사가 뭐가 되겠어? 엉망이 되잖아요. 거룩한 제사에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 후손들이 뭐라고 하죠? 이방 땅에 잡혀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배경사가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족사에 있어서는 우연한 사건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하필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했겠지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징벌리기,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어디 징벌적 차원에서 축복이죠. 표현이 좀 맞는가 보네. 징벌적 차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방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못자리가 되게 나오죠. 그러죠? 고센 땅에서 해암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에 병이 창궐하는데 거기는요 아주 전혀 강아지 한 마리도 혀를 날라 그런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못자리에 대해서 400년 동안 그 엄청난 한 민족에 대해서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 백성들이 먹고 살고 풍요하게 사는 것에 치심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이것은 아까 제가 지금 몇 번째 말하지만 어느 때나 똑같아요. 풍요와 축복은 분명히 축복인데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약속은 가물가물하니까. 그러니까 당대에는 그래도 뭔가 그 후손들은 부모들은 뭔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축복사라 그 자녀들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지옥 자식을 그 부모가 만들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성경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복하면 잘 먹고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400년 약속의 세월이 다르는데 전혀 그 백성이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족, 애굽 땅에서 왕이라면은 그 똑같은 바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왕조를 불러다가 엄청난 학대와 핍박과 고난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거든요. 허용을 하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국 다른 왕조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그런 말씀들 안 사는 여름에 항상 풍요한 것이 복인데 그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깨우기 위해서 엉뚱하게 질병을 보낸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을 만족해하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때부터 뭐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 배열하시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비열하시는 그것 때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메시아고는 통로를 만드시는데 곧 내인의 남자 우리 생각하면 막 죽어라고 막 부르짖으면 응답이 떨어지면 금방 누가 와서 해답 줄 것 같은 성경 뭐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인의 청년과 내인의 처녀가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작업이 시작이 되더라. 자, 기가 막히죠, 생각은. 그 힘들 때는 얼른 응답 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 메시아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로 어느 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름하여 아까 무슨 성경이라고요? 출애굽기. 무슨 성경? 출애굽기.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름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 생활의 법이라고 말하는 법령, 우리식으로 헌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 성경 또는 생활의 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 긴 세월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으로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다? 민수기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약속하신 그 땅,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에 훤히 보여지는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변의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생하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부터 전부 다 죽죠. 그러니까 1세대가 죽는 세월이 40년이었단 말이에요. 약 38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지금 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였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진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를 요약해서 설교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신명기. 뭐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죠? 그 후대 사역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성경이고,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의 유형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모델 나라로 살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늘의 종자, 하늘의 씨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허물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다? 사사기 성경이다. 사사기 성경. 그처럼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그 전 단계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가정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곧 나오미의 불행한 그 스토리.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죽었죠. 멀쩡한 두 아들 죽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시라는 예비된 통로가 드디어 엘리멜 가정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룻기 성경을 보면은 룻기 저자는 불행한 여인 나오미 가정을 등장시키시고, 그 가정에서 하필이면 이방 여인, 하나님의 저주하셨던 모압 여인 룻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는지 엉뚱하게 유다의 며느리 누굽니까? 다말이 거기서 나오죠. 다말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을 기억합니까? 베레스.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참 큰 놈이 베레스란 말이에요. 베레스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4장 1절을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 베레스에 보면 거기 보면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라는 그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같이 봅시다. 룻기 4장을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7절하고 역대상 4장 1절하고 그 문맥이 거의 같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여러분 그 사사시대였던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려고 누시라는 이방 모압 여자를 찾아내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룻기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혼돈된, 엉망진창 혼돈된 그 사사시대 끝날 쯤에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누구죠? 다윗을 발굴하기 위해서 엉뚱한 거기서 또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요, 어느 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울게 하셔. 뭐 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울지 않으면요, 가장 좋을 때 우리가 울게 돼.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우는 자여 복이 있을지다. 웃게 된다. 웃는 자여 화가 있을지다. 울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하던 모함 여자를 찾아내시는데 성경이 룻기라고 그래서 혼된 돈 그 시대가 끝날 쯤에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다윗을 찾아 세우시려고 엉뚱하게 한나란 한 불행한 여자, 분명히 잘 살아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맞았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아기가 뽕뽕 아들을 낳네. 둘째 부인이 얼마나 격동을 시키는지 무시하는지. 여자들 질투라 무섭잖아. 억울해하고 날마다 우는 게 일이야. 날마다 우는 게 일이야. 응? 그 긴 세월을 한나라를 울게 하고 울게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통해 누가 태어난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 왕국에 세워지게 한 성경이 사무엘 성경 상하가 바로 그 이제 배경상 거죠. 자,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쨍 하고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귀하게 쓸 당신의 종 그러신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환난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름은 성령 충만인데 그때부터 환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고 쫓겨다니고 살육당할 그 위기에 처하고 온 이스라엘 천지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은 그 억울하게 하면서 뭘 만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영성을 길러가시죠.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드니까 그 앞에서 울고, 억울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서 영성을 길러가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는 성경이 구약성에 뭡니까? 시편이다. 뭐라고요? 시편. 응?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다윗 왕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 처음부터 좀 다윗을 세우시지. 뭐죠? 샘플로서 어느 누굴 세우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나서 드디어 다윗 왕국의 문을 여시는 성경이 열왕기 성경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열왕기 성경의 배경 아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쓴 거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기록된 문제는 솔로몬 왕이, 인간은 똑같아. 처음에는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하나님도 너무 기분 좋으셔서 네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겁나게 부어준다. 너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중년에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변질이 돼가죠. 그렇게 안 그러면 좋은데, 상당히 솔로몬 왕의 변질로 시작하면서 이제 열왕기 성경이 전개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점점 여러분 심해져. 아까 말한 흰색이 검정하고 자꾸 섞여버려.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처방이 또 내릴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요즘 여름이라 음식이 빨리 변하죠. 가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도 날씨가 후덥지고 하니까 음식을 냉장 안 하면은 반드시 변질되는 건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비싼 양념을 하고 투자를 했을지라도 변질된 음식은요, 가감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얘들 뭐, 야, 이거 변질돼, 먹지 마라, 냄새 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버려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 하셨지만은 어김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변질되면은 그다음 뭡니까? 징벌적인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 있더라가니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믿습니까?라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심각한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당장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 그러면 망한다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러나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 주의 종들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돌아서도록, 어디로?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죠.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작정을 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해고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너 그럼 죽어? 그랬다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뭐 죽을라면 죽지,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냐? 그래 보라는 거지. 그런 까닭에 성경은 열왕기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서 어떤 성경을 주셨느냐, 선지서 곧 예언서라는 선지서 12권을 주시죠. 12사람의 선지서. 이제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것은 틀림없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기점으로 해서 생겨진 북쪽 왕국 나라였지만은 아수르라는 가난무도한 민족으로부터 거기나 시도 없이 깡그리 망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이 망한 140년 후에 누구죠? 신흥강국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비가 현장에 목이 잘리고, 왕비들이 왕자들이 죽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천리의 사막길을 맨발로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끌려가는 성경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비참한 전쟁포로를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끌려가는 자기 동족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예언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니? 70년이 지나면은 7년 하나님께 너희들을 조상들이 살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말씀했던 그 시간이 되니까 남왕국 전쟁 포로들이 돌아오고, 고레스 왕으로만 돌아오고, 그 돌아온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케 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성경이 역대상하다. 포로제 돌아와서 기록하는 성경이 역대상하 성경. 자, 그러면서 뒤에 선지서가 등장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물론 이 두 사람은 이방 땅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지만 참고로 다니엘은 궁중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민초들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 자, 그 다음 에스라 성경과 에스더 성경은 포로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라고요. 역사 성경이죠. 에스라와 에스더. 자, 그 뒤를 이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자, 1차 포로 귀환이 5만여 명이 1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불타버려서 무너진 성이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거기서 이제 건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사람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느헤미야 성경이 역사서 마지막 성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서러운 세월 가운데 엄청난 매를 맞았고,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매를 맞았고 망하게 했으며, 망했던 자리에서 회복해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채널이 뭡니까? 먹고 살면은 또 자빠지네. 먹고 살만하면 또다시 옛날 그 질병이 도져가지고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처럼 이렇게 망해가는 길을 스스로 이렇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사람 누구죠?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그 큰 문이 거기서 딱 닫아지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의
암흑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이 흐르는 시간간 속에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아까 언급한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시겠다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세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늘 씨앗으로 이렇게 구별됐는데 그들이 망해버렸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마치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그 스토리가 무슨 성경이다?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핍박자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픽업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라진 다음에 위대한 사도 바울에 나오는데, 그가 쓴 편지서, 그걸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몇 편의 편지를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우리들이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서신서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외에 뭐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보내준 서신, 우리는 그 성경 공동서신, 바울 서신이라고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서 중에는 물론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면 장차 여러분의 내가 우리들이 살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제 장차,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지어진 하늘과 땅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종이축처럼 타서 불타 없어지거나 새로운 땅이 있는데, 거기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고 왕국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끝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 성경 전체 스토리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까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요, 여러분에게 왜 이 땅에서 삶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 말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은 성경의 구조와 관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점을 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수록 알아갈수록, 성경을 말할수록 뭘 느끼냐? 나는 어디서 왔지? 우연히 났지. 그건 세상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관점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요 나도 몰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주더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아까 말한 걸 다시 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저는 대단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조금씩 더 이해함으로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훌륭하고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